오늘 설교 제목은 삶을 리셋하라. 삶을 리셋하라.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여셔서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과 기억에 박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두 문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후에 환난을 만나서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회복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죠. 이 악순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후반부에서 백성들은 선순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순환, 다시 말해서 환난을 겪고 나서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통해서 회개와 경배 그리고 순종하겠노라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각각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표죠.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자, 왼쪽은 범죄와 환난과 회개와 그리고 회복, 오른쪽은 말씀과 회개와 경배와 언약. 자, 여러분은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곳에 지난 한 주 동안 속해 계셨습니까? 이 내용을요, 한 분께서 한 줄로 쉽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맞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우리가 어릴 때 가끔 보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계속 고집부리다 보면 참다 못한 아버지가요, 회초리를 옆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너 맞을래? 아니면 말 들을래?
좀 협박처럼 들립니다마는 사실은 가능한 한 좋은 말로 이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말이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는 근심하시고 또 슬퍼하십니다. 더구나 끝까지 반항하는 자식을 향해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맞는 매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죠. 성경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죄에 대한 아버지의 근심과 슬픔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요, 쉽사리 죄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9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앞장에서 나온 것처럼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결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과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후에 인봉을 했습니다. 인봉은 보통 계약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것이죠. 사인. 이 이 사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인 하나로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집안이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채 이자를 끌어쓰게 됐는데 이자가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원금보다 몇 배로 그 당시 그랬습니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온갖 협박과 폭력까지 일삼던 그 사채업자가 어느 날 저를 다방, 요새 커피숍이죠. 다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저를 앉혀놓고 서류 한 장을 탁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는 거죠. 읽어보니요. 아버지가 갚지 못한 모든 빚은 아들인 내가 책임지고 승계한다. 그런 내용의 서약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압박감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거부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만일 그때 제가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서명을 했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처럼 서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곤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엄숙한 언약에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자, 10장에 이어집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서명한 백성들의 대표 이름이 열거되고 있죠. 제일 먼저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서명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바로 다음 나오는 시드기야는 아마 느헤미야를 돕던 관리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서명한 제사장 21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 1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의 우두머리 44명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4명의 명단들이 27절까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 남은 백성이란 대표자처럼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대표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서명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로. 자, 이 저주로 맹세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저주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강도를요 최고로 올린 그 맹세죠. 강도를 최고로 올린 맹세. 여러분 혹시 저주로 맹세한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시죠? 바로 사도 베드로였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 당하시기 전에 취조 장소에 몰래 베드로가 들어갔죠. 그를 본 사람들이 너도 예수 한패야. 베드로가 처음에는 난 그 사람 몰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기다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주하며 그렇게 맹세하는 그 약속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어기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들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아주 엄숙하고 그리고 단호한 맹세였죠. 아무리 회개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회개해도 열매가 없다. 그 이유는 회개한 후에 분명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끝이에요. 결단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과 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없다면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은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결단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들이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단했을까요? 그들이 결단한 것이 과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다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코 통혼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물론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되죠. 하지만 결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막상 자녀 결혼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요, 너무나 세상적이 되고 맙니다. 가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며느리 또 사윗감이 될 이 사람이 하나 빼고는 다 갖추었다.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있고 착하기도 착하고 스펙도 있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이 없거나 불확실하다. 이것이 하나의 흠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요, 다른 중요한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물론 믿음만 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결혼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은 그들이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그 메마른 광야와는 전혀 다른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비가 중요하죠. 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신. 그곳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타락한 삶, 극도의 그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성적 문란과 타락이 동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성적인 결합을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의적인 매춘 행위를 공공연하게 그들은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돌아보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농경사회.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구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꾸밀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광야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 좀 깨째째했다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자들을 보니까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거예요. 아무튼 바알신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문화가요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도 마찬가지 그 우상 문화에 물들게 되죠.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결혼시키고 나서 교회에 데리고 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비신앙적인 결혼 때문에 후회하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위로 끌어올리기보다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기가 훨씬 쉬운 법이죠. 물론 이 가운데는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은 좀 사정이 다르죠. 먼저 믿게 된 분들은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신앙 가운데 인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두 번째 결단이 뭡니까? 바로 안식년에 관한 결단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 사이를 구별하는 표시였습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안식일은 중요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 보니 그곳에 정착해 있던 정착민보다도 훨씬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더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런 강박관념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들이 일주일 내내 죽자 사자 일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7년째 7째 해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면 뭘 먹지? 이런 걱정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7년째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명시하죠. 자, 안식일은 하던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자 또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이 날이 매주마다 돌아온다는 것은요, 주기적으로 이 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의미죠.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요, 그 연주자들이 다 입장하잖아요. 다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자 몸을 풀듯이 자신의 악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보면 지휘자 제일 왼쪽이죠. 여기서 보면 왼쪽. 왼쪽에 그 전체 연주자를 대표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악장이라고 하는 악장, 보통 제1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전체 연주자를 대표하는 악장. 자, 악장이 딱 나와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음을 조율시키는 거죠. 어디에 맞춰서 수석 오보에, 이 분은 뭡니까? 오보에라는 악기 있잖아요. 오보에 주자에게 A음이죠. 라음을 불게 합니다. 라음. 그러면 모든 단원들이 그 라음에 맞춰서 자기들의 악기를 조율합니다. 이 라음을 그 헤르츠로, 분당 진동수로 표시하면요, 440헤르츠. 이 국제적인 표준이죠. 이 440헤르츠에 함께 조율하는 과정을 마친 후에 지휘자가 등장하죠. 우리 조율하는 과정을 아주 짧게 몇 초간에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영상 나옵니까? 자, 오보에 음이 곧 나옵니다. 예, 이게 오보의 음이죠. 람, 라 나오죠. 자, 이 람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조율하죠. 자, 이 끝입니다. 영상은. 자, 만약에 이 440Hz에 조율하지 않고 각자의 악기를 마음대로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음악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줄이 흐트러집니다. 영적 삶에 줄이 흐트러져요. 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주기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절대음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절대음감인 하나님의 말씀, 라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시간, 조율이 돼야죠.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기도 하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조율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흐트러진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 이 오케스트라 같은 우리 교회에서요, 다 함께 라음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의 반 세겔을 2분의 1 세겔을 내었습니다. 오늘 3분의 1 세겔을 낸다고 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 이 성전세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는가 하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제사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전의 필요를 위해서 이 세겔이 사용됐죠.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성전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을 떼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요새 같으면 뭐 가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지만 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나무를 돌아가면서 준비하겠다, 그런 결심입니다. 그런 결단이죠.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자, 여기서부터 헌금, 특히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부분은요, 앞에는 뭐였습니까? 결혼 문제, 두 번째는 안식일 문제, 세 번째 결단은요, 물질 문제였습니다. 물질 문제, 헌금. 자,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구약의 기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낙하산 훈련할 때 보통 뛰어내릴 때요, 훈련을 할 때 뛰어내릴 때 가장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높이가 10m라고 하죠. 10m. 가장 공포스럽답니다. 하지만 그 높이에서 공포를 극복하면요, 비행기에서도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죠. 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처음에는 좀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부담으로 처음에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드리다 보면, 이게 우리의 복이구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하죠. 자,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성전세, 그리고 이 제사 드릴 나무 11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오늘날 같으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교회. 초대교회 교부였던 카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11조로 먹고 사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던 제사장 레위인들이요, 11조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사역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가진 은사와 그리고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결단했죠. 첫 번째는 결혼 문제, 두 번째는 안식일, 세 번째는 11조 문제였습니다. 헌금. 자,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요, 가정, 시간, 물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4명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 문제, 안식일 문제, 그리고 11조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결단하고 기록에 남기고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변화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각자에게 나의 가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에 있어서 결단을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마치 여러분이 음을 잘 조율하도록 섬기는 악장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맞추도록 하는 악장의 역할에 불과하죠.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대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음에 맞추어서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입니다. 먼저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절대음에 맞춰서 조율하듯이 우리의 영적 삶을 조율하고 다시 리셋하는 결단을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은혜의 선선함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결단 없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희비하고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고 엄숙한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서명하고 저주와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삶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진 삶을 다시 리셋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음에 따라 조율하고 리셋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